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2장 24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49페이지입니다. 제가 성경을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전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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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하라 내 영혼아 같이 합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 다시 합시다. 다시 이 찬양하라는 이건 내가 잠깐만요. 이 노래 이 찬양은 내가 나를 격려하고 내 영혼을 향해서 내가 말하는 거예요. 너 찬양하라. 너 기뻐하라. 너 감사하라. 내 마음에 우리 고무적인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 같이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해요. 마음으로 찬양합시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할렐루야. 아멘. 이 앞에 거 꽂아야 될 것 같아요. 앞에 거 두 개 다 켰습니까? 하나만. 춥지 않으시죠, 여러분? 이 찬양이 참 좋아요.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아, 내 속에 있는 뭐 오장육부 그게 아니에요. 내 인격 속에, 내 혼 속에 들어있는 내 모든 마음까지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찬양이 우리 속에서 언제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기도할게요. 주님, 말씀을 펼 때마다 묵상할 때마다 우리에게 오셔서 살피시고 아시옵소서. 죄인인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 말씀을 기록하신 주의 뜻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오니 성령께서 저희를 보시고 여기 모인 무리를 사로잡아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 주에 이어서 주님께서 축복에 대한 말씀을 계속 주시고 있습니다. 정말입니다. 축복 설교를 의도적으로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 축복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전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목사로서 축복에 대한 설교에 대해서 많은 상처를 가지고 있습니다. 과거 우리나라에
제가 신앙에 항상 꽃을 피우는 막 그 꽃을 피울 때 신학교 시절이죠. 이 축복 대성이라는 게 있었어요. 축복 대성회. 물론 지금도 그런 광고 문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광고는 사실 하나님을 이용하고 기만하고 축복을 팔아먹고 예수의 피를 팔아먹는 축복 성회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축복을 강조하면 할수록 강조하는 그런 목회자가 부패한 것을 많이 보았기 때문에 저는 목사가 되고 신학대학에서 강의를 하면서 축복에 관한 설교를 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믿음을 주셨어요. 주님이 이 축복의 말씀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축복의 말씀을 주시기 전에 제 마음에 다른 사람을 먼저 용납하고 용서하는 말씀을 제게 주셨습니다. 주님이 나를 용납하신 것처럼 나도 나에게 아픔을 준 사람들을 용서하고 용납하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 마음의 안팎을 뒤집어 보면서 샅샅이 용납이나 용서가 안 된 부분들을 제가 다 살펴보았어요. 주님은 그런 기회를 통해서 내 안에 흐르는 그런 저주를 끊어버리시고 이 축복을 주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후에 만물과 사람을 보면서 보시기에 좋았다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기뻐하던 세상이 일순간에 다 일그러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면서 인간에게 저주가 시작된 거죠. 그래서 아담이 지은 죄로 인해서 가시와 엉겅퀴가 나고 땀 흘려 수고해서 먹어야 했습니다. 이게 저주입니다. 내가 심지 않고 내가 뿌리지 않은 것들, 그 나쁜 것들이 솟아나는 것, 이것이 저주입니다. 가시 엉겅퀴가 나와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일수록 오히려 상처를 받고 고통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상처와 고통을 다 겪었습니다. 이게 저주입니다. 세상 사람들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심지어 교회의 일도 열심히 한 사람이 상처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이 죄를 지어 저주 가운데 있기 때문에 교회이든 세상 밖이든 다 이것은 오는 거예요. 이상하게 생각할 것이 아무도 없어요. 볼까요? 여러분 집안은 어떠세요? 집안에 상처받고 실망스러운 일들이 얼마나 많이 발생합니까? 형제 간에도 일어나죠? 부모와 자식 간에도 끊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사랑하는 나의 가정조차도 열심히 해도 열심의 대가가 나오지 않잖아요. 그 대가가 나왔나요? 안 알아줘요. 알아주는 사람도 없어요. 성경은 그것을 창세기에서 저주라고 말했어요. 주님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한 사람은 아브라함이라는 위대한 사람 만드십니다.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위대한 사람 아니에요.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를 축복하십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옛날 개역 성경에는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랬는데 원래 성경에 근원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상 숭배 도시를 떠나라 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너는 복이 될지라. 그러니까 아브라함 자신이 복이라는 거예요. 3절을 보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리니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사람이 아브라함 때문에 복을 얻는다는 거예요. 주님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받을 것이라는 겁니다. 이 말은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아진다는 그런 뜻입니다. 아브라함이 방문하는 그 땅의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처음 보면서 야, 저 사람 잘 되어야 한다. 아브라함을 보고 말이죠. 아브라함을 보고 하는 말이 저 사람 잘 되어야 한다. 그렇게 축복하면 축복한 사람이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창세기 12장에 나온 말씀의 핵심이에요. 아, 내가 왜 이렇게 사업이 잘 될까? 아, 저 사람, 저 아브라함이 우리 동네 이사 왔을 때부터 괜히 우리 집이 좋아지는구나. 아, 저 사람 귀인이야. 저 사람도 잘 되면 좋겠어. 그렇게 하면
그렇게 말하는 사람을 주님이 잘되게 해 주신다는 약속이 창세기 12장 3절의 약속이에요. 이렇게 이 땅의 모든 이가 복을 받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복음입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축복은 복음입니다. 지금까지 저주받아서 무엇을 심어도 어떤 일을 해도 맨 엉겅퀴만 나오고 가시덤불만 나오는 것. 예. 그런데 그런 데서 잘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죄인에게 복음이 전달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합작해서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땅이 저주를 받았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 땅이 저주를 받음으로 말미암아서 얼마나 인간에게 고통이 왔는지 몰라요. 그렇다면 아담의 자식들은 어떻게 됐는가? 아빠와 엄마가 잘못한 그것을 닮은 증거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큰아들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였어요. 살해했습니다. 살인사건이 벌어졌어요. 주님께서 동생을 살인한 가인에게 저주를 내렸는데 너는 내 아우를 죽여서 피를 흘렸은즉 땅에서 저주를 받고 땅이 너를 거부할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땅이 거부했어요. 가인은. 땅이 가인의 삶을 허락지 않았습니다. 땅을 피해 살아야 하는 운명이 되었죠. 이때 가인에게 엄습해 온 것이 바로 두려움이었습니다. 두려움. 어제 아침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암보다 무서운 게 두려움이에요. 인생의 실패, 좌절보다 무서운 게 두려움입니다. 암이 걸렸어도 두려움이 없으면 암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늘 고민하는 겁니다. 가인에게 두려움이 왔어요. 그래서 주님이 긍휼을 베풀어 구원의 표를 주어서 살게 했어요.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에게 구원의 표를 주어서 어디 가서 살아도 사람들이 너를 보호할 것이다. 그러나 일단 두려움이 온 이상 가인이 자유가 없습니다. 늘 불안했어요. 그래서 가인이 창세기 4장 17절에 보면은 그 두려움을 막아보려고 성을 쌓았다 그랬어요. 성을. 가인이 성을 쌓았어요. 너무너무 두려워가지고. 여러분, 하나님께 죄를 지으면 환경적으로 일이 되지 않아요.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죄를 지으면 여러분의 환경이 안 됩니다. 그 대신 사람한테 잘못하면 나만 잘 되는 이익을 구했기 때문에 모든 환경을 다 얻어도 그것을 누리지 못해요. 이 원리를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돼요. 저는 지난 여름 이후로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걸 깨달았어요. 하나님께 잘못하면 환경이 되지 않아요. 사람에게 잘못하면 환경 아무리 좋아도 누리지 못합니다. 행복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유일한 방법을 우리에게 줬어요. 그것이 뭐냐면은 두 가지의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 한 계명은 하나님 사랑하라, 또 다른 계명은 이웃과 사람을 사랑하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인간에게 줬어요. 그것이 십계명이고 율법이에요. 그걸 지키라고 줬는데 인간이 지키지 못합니다. 사랑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한 가지 계명을 없애버립니다. 나 사랑하지 말아라. 이제는 너희들 나 사랑. 하나님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하라 그렇게 말하지만 하나님은 사랑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조그만 일만 있어도 하나님 정말 헌신짝처럼 던져버리고 그 일 쫓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예요. 하나님 사랑 못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나 사랑하지 말아라. 이제는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너희끼리 서로 사랑하라. 이게 성경이 말한 새 계명이에요. 나 사랑 안 해도 좋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래도 아멘 안 해. 이야, 여하튼 오늘 그래서 하나로 만들어 줬어요. 이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 사랑하려고 힘들게 애쓰지 말고 눈에 보이는 너희끼리 서로 사랑하라. 요한일서 4장 20절에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말씀하셨어요.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그러니 보이는 내 형제를 서로 사랑하라. 그것이 주님이 주신 새 계명, New Covenant예요. 새로운 계명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들어보세요. 얘들아, 난 모든 거 다 가지고 있어. 난 괜찮아. 너희가 날 빼놓아도 괜찮아. 그러니 제발 너희들한테 부탁하는데 너희끼리 서로 사랑하면 돼 라고 하셨어요. 결국 하나님은 아들 독생자를 주시면서 십계명 전체를 하나의 계명으로 해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는 새로운 새 계명을 주신 거예요. 사랑해야 저주가 끊어집니다. 아멘.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가 계속 흐르게 돼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께 잘못하니까 환경이 잘못돼. 사람에게 잘못하니까 환경은 잘 되는데 인생이 잘못돼요.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가볍게 듣지 마세요.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두 가지 때문에 우리가 모든 게 편치 않고 저 가인처럼 평생 두려움으로 사는 거예요. 보십시오. 하나님 부족함이 없는 분이에요. 정말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에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내어주신 하나님이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기를 좋아하시지 않겠느냐라고 로마서 8장 32절에 말씀해요. 아들을 주신 분이 무엇은 안 주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아들을 보내어 서로 사랑하게 하여 새 계명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을 받아야 할 만큼 부족한 분이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뭘 사랑해요? 하나님을. 그런데 이상한 것은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라 사랑하는데 사랑하지 못하는 거예요. 구약의 한 백성 아브라함을 택하여 모든 것을 주셨는데 오히려 그 후손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우상 숭배하고 결국은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니까 마침내 아들 보내셔서 말씀하시기를 눈에 안 보이는 나 사랑하지 말고 눈에 보이는 너희끼리라도 서로 사랑하라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새 계명이에요. 이해되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축복하셨을까요? 아브라함은요,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었어요. 조카 롯과의 갈등에서도 자기 주장하지 않습니다. 조카 롯을 사랑해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아브라함을 통해 모든 사람을 축복하겠다는 거예요. 너희가 아브라함을 위해 복을 빌면 잘 되게 하겠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가장 핵심되는 말씀이 나갑니다. 여러분이 잘 되는 길은요, 여러분보다 신앙이 좋은 사람,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런 걸 못하겠지. 그러니까 아멘 안 해.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 복을 못 받은 이유는 여기서 걸린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걸린 거예요. 왜 아브라함을 축복 안 해요? 아브라함을 축복해야만이 자기가 복을 받는데 그걸 시기 대상으로 삼았잖아요, 여태까지. 하나님 복 주시겠어요? 그것 이외에는 여러분이 거의 축복받을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잘하려고 기 쓰지 마세요. 거기가 거기예요. 아무리 해봤자 그게 그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브라함을 축복하라고 하셨어요.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사람은 내가 축복하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사람은 내가 저주한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복받을 만한 그런 자격이 못 된다는 거 아시죠? 아멘?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몰라요. 일단 세상이 두 쪽이 나도 내가 잘 되어야 돼요. 세상이 두 쪽이 나도. 아브라함 필요 없어요. 나밖에 없어요. 아브라함이 내 옆집에 가게 내면 아브라함도 망해야 돼요. 그게 우리 신보예요. 어떻게 아브라함이 여기에 가게를 낸 거야? 안 돼. 그런데 제대로 된 사람은 아브라함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봐. 아니, 롯한테 하는 것 좀 봐. 아브라함은 어떤 것도 주장하지 않고 양보하잖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봐. 하나님, 내 가게 조금 안 돼도 저 아브라함 가게, 새로 연 아브라함 가게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 기도 못하지. 아멘. 어떻게? 여러분, 이렇게 하면 주님이 여러분의 가게도 축복해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그 봐, 또 축복한다니까 금방 또 아멘 하는 거 봐. 하여튼 지금 혼의 문제가 많아요. 잘 된다고 하면 큰 소리로 아멘하고. 제가 우리 교회 목회하면서 어느 순간부터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할 때 여러분이 안 되어 보이고 목사의 마음이 짠해서 기도하고 축복한 적은 없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난 그렇게 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한 적 없어요. 측은해서 내가 기도한 적 없어요. 저는 우리 교인들이 목회자인 나보다 훨씬 낫다는 생각으로 기도했어요. 우리 교인들이 훨씬 나아요. 나보다 나은 거 생각했기 때문에 성경대로 한 거예요. 나보다 나은 사람을 축복할 때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해놓으셨어요. 우리 일생이 내 노력에 달린 것이 아니라 마땅히 내가 축복할 사람을 축복하는 것에 우리 일생이 달려 있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아, 그렇구나. 내 열심히 되는 것이 아니구나. 이 세상의 사람들이 얼마나 그 하루하루 열심히 노력하며 땀 흘리며 수고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앙인은 이 축복의 원리를 알아야 돼요. 내가 열심히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요, 거기서 가시와 엉겅퀴가 나왔어요. 땀 흘려 죽을 고생했는데 거기서 내가 바랬던 열매는 안 나오고 가시가 거기서 솟아나는 겁니다. 그러기에 나보다 먼저 하나님을 믿은 사람, 기도의 삶을 살고 믿음으로 강한 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 내 삶에 접근해 오면 우리는 겸손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를 위해서 축복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약속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뭐 그 사람 잘 사는데 내가 무슨 축복을 해. 그 사람 죽어도 축복 못 받아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그 사람 사업에 성공하고 승승장구하는데 그를 축복하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축복하라는 거예요. 못나고 지질이 못나고 그냥 뭐 죽을 지경에 있는 사람을 축복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은 내가 가서 도와주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근데 이런 원리를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원리를 모르니까 계속 그런 일로 인해서 우리가 죄만 짓는 거예요. 우리 속에. 여러분, 이런 원리를 여러분들이 정말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남을 위해 복을 빌지 않는 자가, 복을 빌지 않는 사람은요, 이런 교만이 있는 거예요. 자기가 아브라함으로 착각하는 거예요. 신앙 교만입니다. 여러분, 나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더 신뢰하는 사람을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서 예수 잘 믿는 사람, 정말 신앙적으로 모범이 된 사람을 그를 축복하라는 거예요. 내 옆에 아브라함을 축복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 사람 가만 놔둬도 잘 될 텐데. 그러면 그 사람,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영원히 그렇게 살아요. 그게 성경이야. 전 제 말이 아니라 창세기 12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전하는 거예요. 나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더 열심히 있는 사람.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아브라함처럼 똑같이 만든다는 겁니다. 안 믿는 자가 우리를 보고, 아, 저 사람 잘 될 줄 알았어. 안 믿는 사람이 이 정도만 말해줘도 그 사람 잘 된다니까요. 그런데 안 믿는 자가 우리를 보고 하는 말이, 아니, 저 왜 이렇게 잘 되는 거야? 에? 어떻게 저렇게 잘 돼? 저 예수쟁이가 시기하고 질투하면 그렇게 말하는 자가 지금은 잘 될지 모르지만 결국은 잘못된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을 그렇게 함부로 할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주님은 나의 개인적인 노력보다 타인과의 관계에서 복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누구와의 관계에서? 타인과의 관계에서. 여러분, 타인과의 관계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여기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우리 인생을 비교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열심히 살아서 잘 된 것인지, 아니면 다른 이와의 관계에서 내가 복을 받은 것인지 가만히 생각해 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심지어 나를 해하려는 사람 속에서도 내게 바른 길을 제시해 주시고 내게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저는 저의 일생을 통해서 단언할 수 있어요. 내가 나를 위해 열심히 살아된 것이 없어요. 나의 삶이란 죄인이기 때문에 저주의 땅에서 가시덤불과 엉겅퀴만 나온 것이 사실 저의 인생이었어요. 여러분, 농사 지으면서 가장 힘든 게 뭔지 아세요? 농사 지으면서 가장 힘든 거? 잡초예요, 잡초. 한 번도 뿌린 적이 없는데 요놈의 잡초가 그렇게 많이 나올 수가 없어요. 우리 인생 똑같아요. 비가 한 번 싹 오면은 그냥 깨끗해질 줄 알았는데 비 한 번 오기만 하면 이게 잡초가 더 자라나. 이 잡초가 얼마나 은혜를 받아가지고 퍽퍽 자라는지 이거 미칠 노릇이에요.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받고 뭐가 자랍니까? 여러분 속에서. 여러분의 영혼이 점점 자랍니까? 여러분 속에서 잡초가 자랍니까?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고 키우잖아요. 자식을 사랑하고 희생하고 눈물로 키웠잖아요. 얼마나 고생하며 키웠어요. 아유, 난 자식을 그냥 키웠어.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자녀들도 부모의 마음을 알아서 그래서 순종하면서 잘 자라잖아요. 그런데 한순간 어쩌다가 한번 부모가 부족한 것이 눈에 띄었다고 해서 그걸 약점 잡아서 아빠를 존경할 수 없다 말하고 어머니를 무시하고 존경할 수 없다고 말한다면 그게 어떻게 되겠어요? 어떤 부모가 자식을 그렇게 그런 놈 되라고 그런 자식 되라고 그렇게 키운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죠. 그런데 눈에 넣은 내 눈알이 피투성이가 되어도 아프지 않을 자식에게서 여러분 가시가 거기서 나오고 거기서 엉겅퀴가 나올 때는 부모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때에 주님이 하시는 말씀, 그때 기회를 주십니다. 아브라함아, 너는 복이다. 너는 복이다. 박 목사야, 슬퍼 마라. 힘들어하지 마라. 땅의 모든 이가 너를 통해서 복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누굴 생각해야 되나요? 내가 아브라함이 되려고 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하기 전에 먼저 내 주변에서 주님이 보내주신 아브라함을 발견해야 합니다. 내 주변에 아브라함이 누구인가? 주님, 나의 아브라함은 누구인가요? 그리고 그를 발견하면 즉시로 그 자리에서 그를 축복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반응이 없어? 반응 없는 거예요. 지금 두려워서 떠는 거예요. 아, 남을 축복하는 건 싫다. 여러분, 남을 많이 축복하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까지 제가 오늘 단언합니다. 목사로서. 여러분 안 된 거 있어요? 오늘 이 순간부터 실천해 보세요. 하나님이 다 풀어주십니다. 아까 말했잖아요. 저주가 끊어져요. 사랑해야 저주가 끊어집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축복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열려지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줘요. 잘 되는 복을 주신다니까요. 제가 아까 말했죠. 난 축복에 대한 건 노이로제 걸린 사람이에요. 난 축복 대성이 하면 가다가 찢어버리는 사람이에요. 교회 팔아먹고 예수 팔아먹는 이 못된 인간들하고 해서 내가 공격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내가 성경 보다가 이거 발견한 거예요. 나이 60이 넘어가가지고. 여러분, 내가 남을 축복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 나의 아브라함은 어디 있는지요? 여러분, 그런 분을 찾아서 그를 축복해야 합니다. 한마디 말해도 축복해야 돼요. 여러분은 어때요? 주님 아시죠? 저 집사님 잘 되어야 돼요. 철수 아빠와 엄마가 잘 되어야 돼요. 그러면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잘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 말이 아니라 창세기 12장 1절, 2절, 특히 3절의 약속입니다. 아멘. 난 그렇게 그냥 그럭저럭 살 건데 뭘 목사님과 그렇게 땀 흘리면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혹 그런 생각 드세요? 맨날 두려움으로 살래요? 아니요. 우리 속에 기쁨이 솟아나면 천만인이 나를 둘러칠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야, 나는 되는 일 없는데 저분 저렇게 잘 돼. 나 저렇게 잘 될 줄 알았어.
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니 저건 뭔데 저렇게 잘 되는 거야. 교회도 나보다 늦게 나오고 예수도 늦게 믿기 시작했는데 왜 이렇게 잘 되는 거야. 별로 나보다 잘난 것도 없는데 왜 잘 되는 거야 하면 그 다음부터는 생지옥이에요. 성경이 약속이라니까. 여러분 어때요? 우린 둘 중에 누구예요?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는 주변에 나보다 잘 믿는 나의 아브라함이 잘 될 때, 아,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저렇게 하시는구나.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가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주님이 가만히 있을 수 없다는 거죠. 예, 하나님 저 사람 나보다 잘 되어야 됩니다. 저분 제가 보니까 아침마다 와서 기도하고 가게 문 열기 전에 30분씩 기도하고 가게 문 연다는데 저분 잘 돼야 되잖아요. 서울 모자이크 교회에서 이렇게 기도하고 축복하는 자가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복을 비는 너희가 잘 뛸 것이다. 이게 죄인에게 복음이죠. 이게 죄인에게 복음이에요. 이것이. 오늘부터 여러분 주변에 아브라함이 누군지를 살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를 저주에서 축복으로 옮기시기 위해서 우리 주변에 신앙을 본받고 싶은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셨고 또 그 아브라함을 복을 빌라고 하셨습니다. 이게 축복의 원리예요. 그런데 우리 너무 오랫동안 축복에 상처가 있어요. 아까도 말했지만 저는 축복 대성회라는 이름이 한국교회를 미신 종교로 만들었어요. 한국교회를 망친 장본인이다. 그런 이름 하에서 그렇게 생각해요. 순전히 나의 욕심과 탐욕을 가지고 나만 잘 되면 되고 때로는 헌금을 강요하기도 하고 심지어 축복이 영적 카지노라고 그렇게 막 떠벌리면서 돈 냈고 돈 먹기식의 속임수의 세월을 그렇게 끌고 갔어요. 한국교회가. 그래서 내가 오늘 축복 설교 안 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는 알았으니까, 원리를 알았으니까. 그래서 제 속에 축복 성회에 대한 판단만 이 속에 가득 차 있지, 그토록 하나님께서 나의 성품을 내게 보여주고 싶다는 그 축복을 제가 몰랐어요. 축복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그분의 성품이 우리에게 올 때 이게 한량없는 기쁨이 오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가 저주의 땅에서 축복의 땅으로 옮기시려고 하십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건져내서 가나안으로 옮기셨습니다. 네, 여러분 설교 듣다가 누가 그러는 것 같아요. 목사님, 아니 창세기 32장 읽고 왜 계속 야곱은 얘기 안 하고 아브라함만 얘기합니까? 야곱 걱정하지 마세요. 야곱 잘 있어요. 여러분이나 걱정하세요. 야곱은 환도뼈를 맞아서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됐어요. 대퇴부. 거의 한 대 맞아가지고 죽게 됐어요. 위골됐습니다. 그런데 그 한 대 맞고 축복받았다니까요. 하나님이 왜 그러시는가? 여러분, 야곱이 세상을 살 수 있는 기본적인 힘을 쳐내시고서 그리고 나서 야곱을 축복하셨습니다. 아니 기본적으로 살 수 있는 건 남겨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왜 그렇게 하나님이 힘들게 하시고 복을 주시는가? 여기 뭘 말하는 것일까? 하나님은 순전히 내 정열을 가지고 내 열심을 가지고 살 때 축복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열심히 하려고 했던 인간적인 힘의 근원을 내려놓을 때 주님이 하늘의 힘을 내려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늘의 힘을 얻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 주님의 힘이 옵니다. 이걸 알면 세상이 감당 못하는 축복을 얻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간증이 있어요. 제가 신학교에 가고 목사가 된 것은 항상 내 속에 이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우리 시골 교회 교인, 그 많은 교인들보다도 또 어떤 사람들보다도 내가 나은 줄로 생각했어요. 완전 착각이죠. 푼수죠. 그래서 교회에서 또 주일학교 그 전도사 하면서 부교육자로 섬기면서 쭉 보니까 역시 교인들보다 내가 더 나아. 네. 금요일날 밤에 교회 와가지고 기숙사에서 집에 안 가고
화장실에서 다 세수하고, 교회 화장실, 그 형편없는 교회 화장실에서 샤워 다 옷 갈아입고 그래가지고 토요일날 어디 밥이나 어디 한 끈 얻어먹고 못 먹으면 그만두고, 그래 주일 토요일날 쭉 있다가 주일 토요일날 밤 교회에서 처리하고 주일날 아침에 일찍 새벽기도부터 하루 종일 섬기. 내가 보니까 내가 나같이 하는 사람이 없더라고. 아, 하나님이 날 목사로 만든 거 정말 합당하구나, 그렇게 생각했다가 완전 혼났죠. 어느 날 하나님 말씀 보다가, 박 목사, 너보다 나은 성도를 보고 너보다 나은 교인을 발견하라. 네가 기준이 아니다. 네 교회에, 네가 섬기는 곳에 너보다 훨씬 나은 사람들이 많이 있다. 너보다 훨씬 나를 더 사랑하는 교인을 보면 그가 아브라함인 줄 알아라. 이런 것이 제 안에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축복했어요. 내가 널 축복한 이유는 너 아는가? 박 목사, 네가 아는가? 노력만 해가지고 네가 공부해가지고 목사가 되었다면 내가 맡긴 양무리들보다 내가 나을 게 전혀 없다. 네 노력으로, 내 열심으로, 내 몸부림으로 웃기지 마라. 하나님이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는 목회할 수 없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되고, 아, 주님이 날 택하신 이유도 그때 알았어요. 도대체 왜 날 택하셨나? 그걸 물어보니까 딱 하나의 것은 내가 모든 이보다 못난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 날 택하셨구나. 아멘. 야곱은 어린 시절부터 열심히 살았던 사람이에요. 하지만 열심히 산 힘의 근원을 빼앗긴 다음부터 자기 할아버지인 아브라함이 이루어 놓은 축복이 시작됩니다. 신기하게도요, 한도뼈를 맞기 전까지 그의 형 에서가 야곱에게 보복하기 위한 그 보복심이 사그러들지 않는 거예요. 몇 년 동안 그걸 품고 있냐면 20년 동안. 너 외갓집에서 돌아오기만 해봐라. 내가 가만두나. 아니나 달봐요. 외삼촌 집에서 떠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네 고향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출발하는데 소식이 왔는데 자기 형 에서가 군대 400을 끌고, 이거 창세기 32장 6절에 나온 말씀이에요. 형 에서가 군사 400을 데리고 보복하러 온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런데 야복강가에서 천사와의 씨름에서 한도뼈가 부러진 날, 야곱의 힘이 다 무너진 그날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갑자기 에서가 야곱을 보면서 에서가 떠나버렸어요. 창세기 33장 16절 보면은 심지어 내가 너의 길잡이가 되고 안내자가 되겠다고 하면서 이날에 에서가 세일로 돌아가고 그래서 가버렸어. 그냥요. 보복하려고 왔다가. 이게 뭔가요? 이게 뭐예요? 따라합시다. 축복 대성회. 크게 뭐예요? 축복 대성회. 이게 축복 대성회예요. 이게 심령 부흥이에요. 아멘. 야곱이야말로 축복 대성회의 대명사죠. 이게 부흥 아닙니까? 어느 날 일주일 정해놓고 가서 막 후다다닥 막 그냥 막 찬송으로 목이 시도로 터지고 다 해놓고 예배당 다 그냥 은혜 다 받았다고 마지막 날 저 나가면서 신발 찾아서 신는데 어떤 놈이 내 신발 훔쳐간 거야. 여기다 실컷 하고. 그게 무슨 은혜야 그게. 여러분, 야곱이 환도뼈 맞기 전까지는 바뀌어지지 않았어요. 여러분, 가정이나 주변에도 에서가 한 사람씩은 다 있어요. 평생에도 이길 수 없는 에서 여러분 주변에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평생 에서 때문에 고민하고 그 마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평생을 낭비된 삶을 20년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결국 하나님 앞에서 자기 힘을 내려놓고 연약해졌을 때 주님이 에서를 바꾸어 놓습니다. 만나보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에서를 바꾸어 놓으세요. 이것이 축복입니다. 여러분, 축복의 원리가 여기 있어요. 축복은 단지 나의 노력이 아니라 성경의 약속은 누구를 축복할 때? 아브라함을 축복할 때 그 축복하는 자가 축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주변에 나보다 신앙 좋은 아브라함이 있으면 딱 보면 맨 먼저 뭐 해야 돼요? 축복해야 돼요. 맨 먼저. 뭐 해야 돼요? 나보다 나은 사람은 맨 먼저 축복하세요. 나보다 잘 살아도 축복하고, 나보다 건강해도 축복하고, 나보다 행복해도 축복하고, 나보다 신앙이 좋아도 축복하고. 여러분, 우리가 그거 못했잖아요. 우리가 이거 내 축복의 원리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서울모자이크 교회 성도들이 정말 세상 속에서 이런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주님 말씀대로 서로 너희끼리 사랑하면 된다 그랬어요. 2가지 아니에요. 2계명도 아니에요. 1계명. 여러분 복을 받으려면 나보다 믿음 좋은 여러분 주변의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나의 기도와 나의 축복 때문에 그 사람이 복을 받으면 그 사람 그 축복한 것이 나에게 은혜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주님 가만히 있지 않는다 그랬어요. 주님이 가만히 있지 않아요. 여러분 진짜 이런 복이 십자가의 복이고 선물이고 은혜이고 축복 대성회입니다. 기도합시다. 여러분 오늘 어떤 기도가 나올 것 같아요? 여러분 마음에서 이 설교는 여러분의 기도로 맞춰져야 합니다. 어떤 기도가 나오세요? 여러분은 에서입니까? 야곱입니까? 여러분 누구인가요? 남들이 여러분 때문에 힘들다고 해요? 그렇지만 환도뼈를 맞을 때 아 내가 야곱이구나 하고 축복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주님은 그토록 원하시는 그런 축복을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한 것 아니죠. 아침이 되면 내가 심지도 않은 엉겅퀴가 내 가정에 불거져 나와서 나를 괴롭히고 어렵게 하는 것. 그러나 이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만나고 아침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가 그렇게 하기를 그토록 원하세요. 복을 받아야 합니다. 야곱처럼 내 힘이나 내 열정이 아니라 그것을 내려놓을 때, 그리고 나의 주변에 아브라함 있을 때 그 아브라함을 축복하면 바로 그때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지 않고 내가 널 축복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 심령 속에 마음 속에 가득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그걸 마음 가지면 돼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영혼을 살렸던 말씀을 우리 교우들에게 전했습니다. 주님, 우리 성도들에게 온전히 전파되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우리도 야곱처럼 부서지게 하시고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여 아브라함을 향하여서 복을 비는 자에게 복이 임한다고 하는 이 말씀처럼 내 주변에 아브라함을 만날 때마다 축복하고 나도 축복받는 경험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